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우리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누가복음 우리 3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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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좀 크게 그렇게 대답하시고 우리 힘내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2000이 아니죠. 네, 2000이 나왔어요.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리히터 규모 8.4의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는 이 지진을 관동대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지진의 강도를 측정하는 리히터 규모를요 1부터 12까지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4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이 다 느끼는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5 정도 되면 선반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6 정도 되면 외벽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외벽이 막 부서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이 되면 부실한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주저앉는 거예요. 8 정도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8 정도 되면 일반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부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정도 되면요 아주 여기저기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2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 건물들이 얼마나 약했겠습니까? 내진 설계 이런 거 했겠어요? 아니에요. 또 일본의 건축 특성상 목조 건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큰 피해가 났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났냐? 무려 190만 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10만여 명이 죽고요. 그리고 이 지진 때문에 불이 이제 났는데 화재가 났는데 무려 3만 8천 명이 죽고 한국 사람도 6천여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래된 사진들이라 별로 없지만 자 이렇게 여러분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건물들이 이런 큰 건물들도 무너져 내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다리가 다 파괴돼 가지고 다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집들이 가옥들이 전부 무너져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 아수라장이 됐어요. 도쿄 전체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쑥대밭이 된 와중에 어떤 호텔 건물 하나가 작은 손상만 있고 그냥 정말 온전한 모습 그대로 딱 하나도 무너지지 않은 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이 이름이 뭐냐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그 호텔인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임페리얼 호텔 저기 로고가 있죠. 맨 위에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부서지고 주저앉았는데 이 건물은 원형 그대로 하나도 손상 없이 작은 피해만 있고 그냥 딱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 호텔을 건축한 사람은요,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호텔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냐? 기초 공사만 2년을 했답니다. 기초 공사만. 이 호텔을 짓는데 4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기초 공사만 절반을 쏟아부은 거예요. 2년을. 그래가지고 이 호텔이 이제 거의 다 지어졌을 때 이 호텔을 짓는 주최 측에서 이 사람을 잘랐다 그래요. 왜? 너무 공사 기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기초 공사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잘랐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건물은 멀쩡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기초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초 공사는요, 건물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 공사가 잘못되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 기초 공사가 잘 되면 얼마든지 높이 쌓아도 위험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의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어떤 집이 무너지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집이 무너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기초가 없는 집이에요. 네. 물렁물렁한 땅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공사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시험에 태풍이 불어올 때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후죽순으로 다 넘어져 나가는 게 그 기초 공사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믿는 자들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누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기초가, 자, 먼저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시작.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네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막 정의와 공의를 막 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결국 죽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막 정의를 외치고 막 이러니까 마치 침례 요한 같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예요. 기적을 많이 일으킨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게 만든 그런 기적의 선지자가 엘리야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마치 저분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어떤 제자가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이 많았던, 긍휼이 많았던 그런 선지자.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돌아보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은 눈물이 많았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다 들으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이 질문은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기독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이 뭐예요? 예? 기독이 뭐예요? 한자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수님을 빼놓고는 기독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교라니까요. 그리스도 교. 예수님을 빼놓고는 아무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군가, 이 질문은요, 기독교의 뼈대를 이루는, 정말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그게 내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라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아주 잘 정리해 놨어요.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를 만나면 참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돼. 여러분, 혹시 천국에서 베드로를 보시걸랑 손을 붙잡고 감사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짧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보죠. 16장 16절. 자, 우리 다 아시죠? 자,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한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자,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 이 고백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첫째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셨잖아요. 첫째가 예수님은 주라는 고백입니다. 주가 뭐예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 그 고백이 있어야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 이 믿음, 이게 있어야 진짜 크리스천이고, 이 고백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자, 이 고백을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누구예요? 종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걸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요.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멋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초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게 기초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고 정말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이죠. 이게 안 된 사람은요, 기초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멋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이 기초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저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짐승을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좋은 짐승을 왜 죽여? 이 아까운 걸 왜 죽여? 다 살려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시잖아요. 자,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사울은 순종을 몰라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데 하나님의 말씀 뭐하러 듣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매사에 그러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쓰냐고요?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이 기초가 잘 돼 있었더라면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랬다면 사울은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맞나? 그걸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찬양팀이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왜 두려워 떨까요? 예? 이 가사를 작사한 분은 분명히 기초가 잘 된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왜 나의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를 따라갈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주인이니까 주인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거고 나의 운명을 거는 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기초예요. 여러분, 기초를 잘 다지셔야 돼.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이게 가장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를 잘 다지시길 바라요. 아멘.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게 두 번째 기초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다른 구원자는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그리스도가 없고 구원자가 없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두 번째 기초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걸 외쳤어요. 예.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외쳤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그리스도, 다른 구원자는 없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까지도 다른 구원자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네. 가톨릭의 교황은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 종교가 하나가 돼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 아니에요. 왜요? 우리하고 고백이 다르잖아요. 고백이. 기독교는 이 고백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이게 교회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 고백과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WCC죠. WCC,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단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다. WCC는. 네.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WCC에 속한 어떤 단체가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제가 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 부처님, 마호메트, 마리아,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그러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다 구원자고 다 신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일까요?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하고 고백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를 한 목사님이 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를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잘하고 나서 마침 기도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의 국회에서 기도를 하고 마칠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게요. 자,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자, 여러분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네, 불 켜주세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셨죠? 우리 어르신들. 네. 뭐라고 기도했냐면 기도를 실컷 하고 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고 미국을 축복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또 미국의 국회에서 기도를 할 때 실컷 기도를 하고 여러 잡다한 우상들의 이름을 다 대면서 네? 마지막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구원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마치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기독교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이 다르잖아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모임이 교회고 기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거에서 벗어난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그리고 신천지 리더들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예? 성경책 갖고 다녀요. 성경책.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배 똑같이 드려요. 영락없이 누가 보면 기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왜? 고백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는데 신천지는 이만희가 구원자야. 예수님이 아니고 이만희가. 아무리 교회를 이름을 도용을 하고 목사라는 이름을 도용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그들은 사입이지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이 기초를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자, 생각해 봐요. 말의 새끼는 뭡니까? 네, 말이죠. 말. 소의 새끼는 뭐예요? 소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 번째 기초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게 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가?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읽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로마서 읽기를 할 때 우리가 다 읽어보고 배웠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요? 어떻게 죽어요? 자, 예를 들면 사형수가 사형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사형수는 사형수를 위해 죽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를 위해 죽어요? 자기가.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도 많이 있었고요, 오늘날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보세요,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졌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영을 분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세상에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지,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이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 기초신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이 요한 1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오늘날도 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사람.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독교 신앙의 3가지 기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둘째,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셋째,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기초 위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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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